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쌍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명절은 명절인가 봅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제 최근에 이제 사사기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여선지자 드보라에 관한 거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드보라만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야엘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야엘이 적장을 죽이는 역할, 전공을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누구를 보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의 차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봐야 될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기드온과 삼손일 겁니다. 그만큼 분량도 많고 설명이 많습니다. 유명한 사사이기도 하고 흔히 분류하는 대사사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사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지금까지 봤던 사사들은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점이 되어 있었는데요. 기드온은 유난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다른 일과도 다 중요하지만 기드온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부름받았을 때에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인데요. 미디안이 와서 7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였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두 왕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던 것이죠. 6장 11절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우리가 흔히 타작은요, 밀이나 보리나 쌀 같은 경우에는요 마당에서 타작합니다. 왜냐하면 쭉정이가 날아가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고 쭉정이가 날아가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지는 않아요. 반대로 포도주는요, 즙을 짜는 건데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밀을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몰래 한 거예요, 몰래. 왜 몰래 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내가 추수한 것이 있으면 그게 보이면 그것을 빼앗으러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기드온은 겁쟁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 압제당하며 살 때는요, 이 뺏길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배 민족의 아픔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오히려 평범하기보다는 약하고 유약하고 겁쟁이 같았던 사람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까지 제가 기드온은 겁쟁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너무 대비가 되죠. 겁쟁이와 큰 용사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건 놀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 큰 용사라고 부를 때 완료형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언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완료형으로 끝나지만 이 히브리어는 완료형 중에서도 미래 완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의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사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큰 용사가 반드시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건 다른 나라 언어에선 쓸 수가 없어요. 오로지 히브리어, 하나님의 말씀에만 쓸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내일 무엇이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결정하시면 겁쟁이 같았던 기드온도 큰 용사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큰 용사일까요? 12절 뒷부분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누가 큰 용사입니까? 키가 큰 사람입니까? 힘이 센 사람입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큰 용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기도원을 부르셨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다짐도, 결단도, 결심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런데 큰 용사로 부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드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하나님께 어리석은 질문,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평소에 가졌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이런 질문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잘 깨닫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의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차 사사로 일해야 될 이 기도원은 하나님께 왜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표현하기 위함입니까? 기도원은요, 평범하고 평범했고 오히려 평범하다 못해 유약했던 겁쟁이 같던 그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해도 비록 이 시골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한 설득이 시작됩니다.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설득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것을 알아본 기도원이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양과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바위를 치고 사라지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방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는 그 현상을 경험하는 것. 아, 하나님이 날 진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첫 번째 설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이었을까요? 그 유학하던 기도원이요, 아세라 목상과 바알의 상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상을 찍어내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원은요, 여룻바알, 바알을 쳐서 이기다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요한이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살기 어렵습니다. 부담되는 부분도 많고요. 꼭 다른 때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거론 안 하면서 제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꼭 불러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너는 요한인데 왜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지은 이름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면서 얻었던 이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셨거나 어른들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바꾸기 힘든 이름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는요, 내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신실한 집사님, 선한 목사님, 이건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는요,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별명이 붙여지고 싶으십니까? 비록 유약했지만 그는 여룻바알, 바알을 무너뜨린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이름 앞에 정말 좋은 형용사가 하나 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믿음 가운데 그냥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유명한 양털 사건을 이루게 됩니다. 기드온이요, 하나님 앞에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맞다면 이 양털에 내일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에는 마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기드온이요, 미디안 앞에서는 겁쟁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 이렇게 용감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진 내 모습 있으시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저것 다 따지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만 용감했던 그 기드온에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 말을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이러면 됐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내일은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는 젖게 해달라고,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만한도 한데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러므로 기드온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가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설명을 듣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나약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것 같아서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성급한 것보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청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시고 난 뒤에야 기드온은 드디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32,000명 모였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될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하시고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겁나고 걱정되는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결국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 남았다. 여러분 걱정되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해요. 왜요? 이것이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너희가 한 줄 알 거다라는 뜻에 의해서 다시 물가로 보냅니다. 그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과 그리고 서서 물을 떠서 먹는 두 사람의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 300명이었던 서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의미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먹는 사람 아마 택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낸 후에 기드온이 100명씩 나눠서 항아리와 횃불과 칼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내면 항아리 속에 감춰두었던 항아리를 깨서 그 횃불을 보이라고 하죠. 결국 한밤중에 횃불을 깨고 기드온의 칼이여 하나님의 이름과 성호를 부르며 그 횃불을 들게 됩니다. 미디안 군인들은 갑자기 한밤중에 나타난 그 횃불에 의해서 두려워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로 인해서 300명으로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드온처럼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 겁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갖춰진 상태에서 부른 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 안 믿을 이유가 많겠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어요. 오늘 이 얘기 괜히 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을 믿지 않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못 믿을 수 있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설득을 통해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도, 때로는 적은 사람을 통해서도, 사사기에 보면 딱 한 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숫자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좀 실력을 갖춘 다음에, 내가 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다음에, 학력을 갖춘 다음에, 집도 좀 사고, 좀 아이도 좀 키우고, 좀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숫자가 찰 때까지 여러분들은 회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없어도, 못해도,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에 매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지는 않았지만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그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이 나중에 음란함의 상징이 됩니다. 그 음란함이란 우상 숭배죠. 그들이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든 후에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했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를 우리가 보면 알지만 숫자를 자꾸 줄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에봇을 보면서 300명으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야 합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도 하나님, 중간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용사 기드온을 말씀하십니다. 겁쟁이였던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였던, 숨어서 지냈던 그 기드온,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니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큰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숫자 노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것 같으나 일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정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오늘 참여한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절 때 모여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온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함께 하여 주시며, 오고 가는 발걸음,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